종에 관한 율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하여 결국 종으로 팔린 경우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이 나에게 종으로 팔려왔을 경우를 말합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 경우 주인은 7년째가 되는 해에 그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물론 그 전에 6년 동안 그는 주인을 잘 섬겨야 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6년 동안 자신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면 주인은 그를 그 다음 해에 7년째가 되는 해에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죠. 이는 실로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은 평생 종이기 때문이죠. 신분제 사회에서 종은 결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설령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는 마땅히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종이라는 신분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종은 6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다음인 7년째가 되는 해에 자동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13절은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들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주인이 그를 해방시켜 줄 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 절인 14절에 잘 나오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여기서 후히로 번역된 단어는 아낌없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자유를 주는 동시에 그에게 양식을 아낌없이 주어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만큼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단순히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다시 사회에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미천을 주어서 내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주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애굽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기서 속량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대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대신 몸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이죠. 너도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셨기에 네가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도는 분명하죠. 그러니 너도 너에게 팔려온 동족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그를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의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두 번째 이유는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주인이 7년째가 되는 해에 그를 풀어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재물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지난 6년 동안 주인을 잘 섬기고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6년 동안 그가 일한 것을 보수로 따지면 그는 충분히 몸값을 지불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은 결코 그를 놓아주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만약 종이 7년째가 되는 해에 그가 해방되기를 거부할 경우입니다. 종이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처럼 그가 계속해서 주인의 집에서 머무르기를 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인과 그의 집안을 사랑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이유는 주인의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종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될 때 종은 계속해서 종으로 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주인은 그 종을 평생 자신의 종으로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은 이 종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더 이상 종의 제도가 없는 오늘날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팔려온 동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종으로 팔려온 동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율법이죠. 그런데 정작 종이라는 단어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3절에도 종이 아닌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8절 역시 종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그가 종으로 불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이냐면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그가 종으로 불리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종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종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한 자에게만 붙여집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이유로 팔려온 자는 결코 영원히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람을 올갈맬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물질은 결코 사람을 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손수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물질은 결코 사람을 종으로 내려 올가맬 수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보시고 늘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